때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시고 신앙 고백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죠.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정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 시간 이렇게 신앙 고백을 살피고 있는데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주간 그렇게 살폈듯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참 단순하지만 올바른 그 신앙 고백을 그렇게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했고 오랜 세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용이요. 미사오매 미사오니 미사옵고 미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내 신앙 고백 다 했는가? 혹시라도 예배 때 사도신경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지는가? 지난 시간에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 엄청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건 한국 교회만 있는 현상입니다. 다른 미국 교회 저도 찬송가학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찬송가들을 보고 성경을 버전마다 한 번씩 살피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살피기도 하지만요. 다른 어떤 성경이나 찬송가에 사도신경이 나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무슨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내 마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내 죄로 인해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들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이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르쳤다라는 이런 어떤 역사적 증거도 없습니다. 다만 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교부들이 처치 파더라고 부르는데요. 교부들이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 이것을 믿었을 것이다. 이걸 요점 정리해가지고 8세기 중반 그것도 가톨릭 교회의 결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형태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신조이죠. 신조. 성도들이 믿어야 할 것을 요점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신조하고 고백은 좀 또 다릅니다. 신조죠.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 저는 믿습니다. 라는 이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신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으로 드려진다면 성도들의 경건 생활과 신앙에 도움이 되고 주님도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나 이것으로 신앙 고백했다. 이거 신앙 고백 아닙니까? 라는 위안을 삼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도 한 성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종교성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당장 멈추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가 교회의 귀한 전통으로 여기면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런 고백하고는 전혀 많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핍박, 처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순교까지 감수하고 산채로 뜨거운 불에 태워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것까지 감수를 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이 사도신경이 되었든 무슨 고백이 되었든 신앙 고백을 정말 내 신앙으로 내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신경이 왜 절대적인 신앙 고백의 기준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는가? 오늘 제가 한 2년여 전에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또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좀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 절대적인 기준인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다 우리 인간들이 만든 거니까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성경에 대한 그런 고백이 빠져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신약 성경에 사도들이 보여준 이 성경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정말 말씀을 생명처럼 여긴 그 중요한 교리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는 이 절대 불변의 기준이 되는 성경에 대한 이런 고백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빠져 있는 것이지 오류나 이것이 잘못이라고까지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가톨릭이란 이 제도를 지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마리아 상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성자들의 상을 세우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숭배까지 하기 때문에 십계명에 보면은 두 번째 계명이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두 개로 나눴죠. 9번째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나눠가지고 10계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황 무엇을 주장하는데요. 교황의 자리에 앉아서 선포하는 말씀이라면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 이것만 보면은 그냥 저는 가톨릭 자체는 이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고 동정녀로 지냈고 심지어 승천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개혁자들의 가르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복음의 진수 중의 진수가 바로 이신칭의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은혜에 대한 이 고백을 사도신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빠져 있다는 거죠. 아마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것을 주장하면서 가톨릭에 반박하며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고백도 빠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행함이 있는 진실한 삶,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에 대한 그런 도전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에 반해서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고백 이런 것은 없죠. 단지 미사오고 미사오며 미사옵나이다. 지식적인 동의를 믿음이라 고백이라고 간주하는 이런 느낌도 사실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주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런 고백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가르친 교리와 핵심들일까, 고백들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사도들이 진짜 전하고 싶었던 이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예배 시에 모든 회중이 생각 없이 암송을 하고 있고 언뜻 보기에는 교리적으로 잘 요약을 한 것 같지만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펴보면서 교리적으로도 그렇게 온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발견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맞는 표현 같지만 사실 엄밀히 볼 때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전능하심과 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성경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것을, 함께 동행하신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고백을 하더라도 진짜 뜻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한 분이심을,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죠.
정말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런 고백입니다. 외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요, His only 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외아들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독생하신 아들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외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고백하려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라고 할 때요, 사도신경 영어 본문에 보면은 The Virgin Mary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Virgin Mary. V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솔직히 이것은 가톨릭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한 처녀에게서 from a virgin, 소문자, 그냥 한 처녀에게서 날 것이라고 말했지, The Virgin Mary, 그렇게 나실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The Virgin Mary, 우리가 좀 인정하기는 힘들지라도 사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는 이런 표현이죠.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쓰는 것은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영원한 처녀로 믿었다. 그런데 성경은요, 마리아를 The Virgin Mary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지만 예수님의 형제들, 유다 이런 형제들을 또 많이 낳았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말보다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한 처녀에게서 나셨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더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 2년여 전에 제가 이 부분은 강하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도 고난을 받으셨죠. 근데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도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지니고 있는 그 역사성을 강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에는 좀 맞지 않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주님을 만났던 자들,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드린 고백을 보면은 전부 다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진짜로 깨달아졌고 자신의 죄를 그대로 고백했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잘못되었다기보다는요, 진짜 올바른 고백으로 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죠. 바울 역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바울도 자신의 죄악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됐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죽일 죄인이라서 그 이름을 우리가 매주일 우리 신앙 고백에서 그 이름을 언급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부터 언급을 해야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대제사장 가야바는 또 어떨까요?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에 동참했던 공회원들의 죄는요, 종교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공회원들의 죄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시인하며 우리는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참회 기도 드리실 때 신앙 고백을 또 사도신경으로 하지 당분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정말 내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 5번째 보면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표현도 맞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순종하시면서 자의적으로 받아 마시셨죠. 순종하심으로써 죽음의 잔을 택하셨지만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수동태와 능동태는 정말 차이가 나고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크신 능력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온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완전하게 대가를 치러주셨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죠. 그리고 주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 6번째 보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죠.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 그냥 앉아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것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끝일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표현을 하면서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실로 진짜 우리 삶의 주가 되신, 주인 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 내 소견과 내 주도권까지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이양해드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바른 신앙 고백인 것이죠. 7번째 표현도 보겠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한글 성경에 좀 표현이 저리로서, 이것이 원래 뜻은요, 거기서부터라는 거죠. 어디서부터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거기로부터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라는 표현도 사실 좀 엄밀히 따지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자, 믿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사망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심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즉 하늘로 올라가신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주님이 오셔서, 성경 그대로죠. 보신 그대로, 너희가 올라가심을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것이 성경의 표현이죠. 거기서부터 믿지 않는 자, 다시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산자라는 이것을 생각할 때요, 사실은 지옥에 가는 자들도 영원히 산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이죠. 뜨거운 그 풀무불에서 죽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래서 이 산자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그런 생명을 얻은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은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하실 주님 앞에, 주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고 내 지금의 삶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 다음 8번째 표현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믿는다라는 좀 막연한 표현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것 아십니까? 사실 성경에는요, 성령을 믿어라라는 표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하셨는데요, 성령을 믿어라,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한번 볼까요? 성령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항상 표현하기를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은 하지만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진실로 알려주고 계시는 이 성령을 구하거나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은 이거 역시 잘못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음에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라는 것이 더 성경적인 올바른 고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삼일교회인데요, 우리 오일 목사님 교회를 창립을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자 라는 의미로 우리 교회가 삼일교회, 삼일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삼일교회, 왜 삼일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기도 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또 빠져있기도 합니다. 9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룩한 공회. 굉장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색한 표현으로 늘 여겨집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표현인가? 그리고 거룩한 공회를 믿어라 라는 것이 과연 사도들의 가르침인가? 거룩한 공회가 우리 믿음의 대상인가? 라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쳤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공회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찾아보니까요, 항상 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판에는 보니까요, The Catholic Church, 대문자 C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The Catholic Church를 믿는다라고 되어 있죠. 중세 캐톨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이 사도신경을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요. 침례교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뿐만 아니라 보수 교단에서도 좀 이슈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혁 개정판에는요, 이 부분을 번역을 하자면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The Holy Universal Church로 소문자로 해가지고 그냥 전 우주적인 보편적인 이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살짝 바꾸어놨는데요. 그게 그거죠. 다분히 가톨릭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진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그 고백하면 되죠. 진짜 뜻은 지구상의 모든 주님의 교회는 한 교회다, 한 형제다, 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한 몸이다 라는 이 고백이죠. 지구상의 모든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진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교단에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별이나 문화나 친분이나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이나 어떤 것이 되었든지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는 이 고백. 그런데 사실은 사도들이 교회를 믿으라라는 식으로 성경을 어디를 봐도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들은요, 교회를 믿음의 대상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교회를 이루라, 교회의 한 몸이 되라라고, 교회가 되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로마 가톨릭 고백은요, 어떻게 고백하냐? 캐톨릭 처치만이 거룩하고 캐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를 하죠. 그런데 캐톨릭 교회이든 어떤 교회든 교회는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로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도들이 가르친 본질입니다. 성경이 가르친 본질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교회와 관련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는 한 단어이지만요, 하나님 안에서는 한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말씀이 진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할 교회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10번째,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표현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깊이 생각을 하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그 교통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또 성경적인가라는 것을,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믿음의 대상인가, 그리고 사도들이 정말 그렇게 가르쳤는가. 사도들도 성도의 교통을 믿으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영어 원문을 보니까요, The Communion of Sai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Fellowship이라고 하지 않고 Communion이라고 원래 되어 있죠. 이 단어 쓴 것도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Fellowship, 교제와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 Communion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 가톨릭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Communion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성자들과의 교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굳이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원래의 뜻은 이것이 성자들과의 교통을 의미하죠. 가톨릭 교회는 교회 역사에 등장했던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세인트 피터, 베드로가 있고요, 세인트 조셉, 세인트 클레어, 우리 지역의 전부 천주교 계통의 병원들의 이름 아닙니까? 성자들의 이름을 따와서 그렇게 붙인 이름들입니다. 이 죽은 성인들, 물론 그들의 삶은 거룩했습니다. 그 성도들, saints, 대문자 S, saints, 성자들과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사실은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상이 왜 사도신경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천주교에서는 성자 통공 사상이 있습니다. 성자들의 이름, 거룩한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들이 쌓아 올렸던 그 공적을 빌어가지고 내 기도가 응답받는다라는 사상이 천주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에 있는 최고의 성당, 베드로가 가톨릭 교회 수장이죠. 성 베드로 성당,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곳에 세워졌다 카더라. 그래서 베드로 성전이라고 이렇게 베드로 성당이라고 붙이는데요. 그 앞에 가면 베드로 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베드로 발등이 맨들맨들 그 부분만 발가락이 다 없어질 정도 따라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 대부분이 천주교인들이 많겠죠. 아니면은 뭐 그냥 관광지로 알려져 있으니까 수많은 관광객들이 통공사상, 성자 통공사상 때문에 베드로의 그 공력을 빌어서 발등상 앞에서 발등을 만지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죠. 그냥 소원을 빈 것이죠. 거기서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소원 이루어달라고 그들의 베드로의 공적을 빌어가지고 하도 많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발등이 맨질맨질 그 부분이 달아있다는 거죠. 성 베드로 상 뭐 이렇게 치시든지 한번 구글에 쳐보시면 발등이 그렇게 달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죽은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거나 혹은 죽은 성자들과 거룩한 분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들과 교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기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굳이 좋게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할 때는요,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한 지체가 된 것을 진짜 믿고 한 몸이라는 것을 진짜 믿고 진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해야지, 이것이 바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고백하실 때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진짜 교제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는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남의 것 간섭 안 하고 내 것 손대지 말라는 식으로 내 신앙을 내가 지키며 살아간다. 교제를 하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끼리만 하고 개인주의로 그렇게 살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미사하며 백년을 암송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혹시 이것이 바리새인의 위선이 되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하는 거죠.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고백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성경을 보니까 그냥 성도들의 진짜 삶이었다는 거죠. 진짜 교제하는 삶이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고백이 11번째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진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완료형이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죄 사함 용서받은 것이 완료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지금도 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 선행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계속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고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때 죄사함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요한 사도가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Your sins have been forgiven. 완료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하고 우리의 그 자범죄를 계속 용서를 구하고 주님 사죄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에 있어서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완료된 것입니다. 바울의 또 가르침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 하는 것 봐가면서 죄사함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번째 고백,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죠? 여기에는 우리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추악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안에 일어나는 이 생각과 행동과 말로 이래 범하는 죄를 계속 사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그 다음 마지막 12번째 읽어보시겠습니다.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을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은요,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보자면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고린도서나 이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완전히 변화된 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역시 어디에 사는가가 중요하죠. 불신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죽으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그런 뜨거운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새하늘과 새 땅, 이 가운데 임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먼저 가신 선진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이 사도신경은 성도들의 그 신앙 고백에
표준이 될 만한 어떤 성경적인 기준이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들이 2000년 역사 속에 부여해 놓은 그런 권위는 있을지 몰라도요, 성경의 어떤 기준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꼭 해야지 올바른 예배이고 진짜 고백이라는 절대성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죠.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깨닫고 진짜 고백을 한다면은 주님이 받으시지만, 살펴본 것처럼 그냥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기는 하지만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나 아쉬운 점, 특별히 천주교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진 이 신조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고백을 하신다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고백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살핀 것처럼 사도들이 정말 가르쳤던 것, 정말 중요하게 본질로 여겼던, 복음의 본질로 여겼던 것들이 로마 가톨릭의 그 회의를 거치면서 그 종교성을 살짝 덧입기도 하고요, 빠져있는, 그리고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좋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천주교의 사상이 들어있는 오류가 있는 고백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하죠.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 작성된 그런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도 안식일의 개념을 바꾸셨죠.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할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이나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이나 제도 자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까지 말하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을 말합니다. 형식과 제도, 이 전통을 붙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주님이 혐오하실 정도로 싫어하셨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고백이 아니라 하나의 오래된 전통이라고 그렇게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할례가 되었던 사도신경이 되었던 무엇든지 간에 당장 그만두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전통과 유산으로만 생각하고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입술의 고백에만 그쳐버린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배신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백에 지날 따름이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생명처럼 여기며 고백하고 싶은 그런 고백이겠는데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읽는 것 말고요, 진짜 고백으로 내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겠는가, 고백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달려갈 길,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이 고백을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한마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이 한마디도 저들의 목숨을 걸고 저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그 고백을 했다가 잡혀서 순교한 자들이 많죠.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 자리의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열한 모습이 있죠. 무섭고 두려워서 목숨까지는 걸지 못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찬송을 하지만요,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두렵고 겁나고 무서워서 목숨까지 걸지는 못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위해서 우리가 시간은 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차고 넘치는 이 물질 가지고 내 가고 싶은 것 가고 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고 부모들이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것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다 해주실 수 있겠지만 진짜 주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디다 사용하는가 이것은요 확실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몬을 섬기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주로 주님으로 섬기는가 라는 것이 거기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진짜 주님을 향한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은 주님 말씀처럼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하자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시면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교회 헌금 안 하셔도 되니까요. 제 교회가 지금 부족하지는 않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헌금 안 하셔도 되니까 쓰실 게 있으면 다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진짜 고백이 있다면 물질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확실한 내 신앙 고백으로 드리실 수 있을지.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 살펴보니까요. 목숨만큼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이 든든히 서가고 주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과연 무엇을 목숨처럼 여기며 무엇을 고백하고 선택의 기로에서 무슨 고백을 하고 무슨 고백을 그것을 따르는지 무서울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그 고백을 그대로 전수받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분명한 확실한 내가 믿는 것을 믿는다고 확실한 그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분명한 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9% 정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는 일까지 했지만요. 주님의 물으심 앞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시고 영생을 함께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